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장을 읽고 마음이 묵묵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되새기는데요. 그 내용은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맞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에 맞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지내지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지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부를 물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인사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내린 분도 있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넘어지고 실수해서 결국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실력의 문제로,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열정은 있었지만 어느 날 정체된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침체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성도들만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사역의 부끄러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실력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무엇을 했지?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베드로 또한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옛 삶에 그리고 자기가 고기를 잡았던 그 자리로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떠났고 예전의 나의 열정도 다 이제 정체되었고 마음에 비참함만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저것 봐라. 예수라는 자를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니더니 그러한 마음들, 낙심들, 자존감의 붕괴로 괴로웠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비교 속에 사람들의 말 속에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인간의 한계를 오래 말하지 않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찾아갔을까요? 베드로는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막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은 실패를 따지고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의 그 깊이만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3번 고백하게 하시죠. 그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 주시려는 정화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자기를 알아보심에 주님이 아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양보다 목자가 먼저였고 설교보다 설교자가 먼저였습니다.
사역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죠.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보며 충고하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증과 원망으로 초라해진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쩌면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 그 사랑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그 불길이 식은 것 같아서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고 너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불씨를 대견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하시는 음성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나는 높이 평가한다. 부끄러움을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사명을 묻지 않으실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묻지 않고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의 실패의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죄를 들추는 대신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그냥 정말 코너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우리의 내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너 지금 무엇을 했냐? 너가 한 게 뭐냐? 제가 요번 한 주 동안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사역을 사랑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열매를 사랑한 적도, 열매를 부러워한 적도,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붙잡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일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아니,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왜 그것밖에 못했냐? 이제 아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나지막하게 나의 마음속에 울림의 소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될 때 주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간절히 고백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사역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어떤 열매보다 관계를,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와의 관계를 더 원한다.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더 원한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값을 어디서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보다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역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사역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하나님께 거듭거듭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복했었는데도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배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제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보여지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움보다 십자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패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충고, 어떠한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큽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자를 더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가지 질문만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혹시 우리는 왜 그것밖에 못했니? 왜 또 넘어졌니? 너는 은사가 없잖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한테 말한 거야. 다그치실 거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를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묻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평가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우리의 부끄럼보다 십자가가 더 큽니다. 실패보다 은혜가 더 크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를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실패를 들추어서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사람의 평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끄러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는 십자가에서 끝나고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진림문 앞에 우리 모두가 대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명의 음성이 오늘 낙심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릴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젊은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과 이 땅에 이름 없이 수고하는 또한 위정자들과 그리고 선교사와 목회자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